이르되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그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네, 계속되는 기적 시리즈, 오늘은 네 번째로 사랑이 기적입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어요. 수넴 여인의 헌신과 그 봉사에 대한 대가였는데 그만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이 급하게 갈멜산에 있던 그 엘리사를 또 청해서 오게 되죠. 엘리사가 이제 수넴 여인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말 그대로 기별대로 죽은 아들이 엘리사의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이 죽은 아이가 남의 침상에 누워 있는 거예요. 원래 이 수넴 여인의 집에 다락방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엘리사 선지자를 위한 다락방을 수넴 여인이 마련해 줘갖고 그 다락방에 책상도 있고 뭐 촛불도 있고 또 침대도 놓아 주었는데 그 엘리사의 그 침대, 엘리사가 가끔 와서 쉬었던 그 침대에 지금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어서 거기에 누워 있는 겁니다. 엘리사는 이제 집에 들어가자 그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혼자만 남아 있죠. 아니, 죽은 사람, 죽은 아이와 엘리사 두 명뿐 그 다락방에, 좁은 방에 있습니다. 이때 제가 엘리사가 참 무섭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도 이제 임종을 수십 번 이제 지켜봤는데 그 죽은 사람하고 같이 있다는 게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제 엘리사는 지금 이 아이가 남의 자식이잖아요. 이게 원래 이제 가족이 죽으면 그 슬픔에 이제 슬픔이 빠져갖고 경황이 없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슬픔이 좀 이렇게 지나면은 나중에 조금 이제 무서움도 오게 되죠. 근데 이제 가족이 아니거든요. 가족이 아니고 남의 자식인데 남의 자식 그 죽은 아이가 딱 누워 있고 엘리사 혼자 있는데 얼마나 좀 쓰산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엘리사는 이제 문을 닫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쉽게 납득할 수 있는 당연한 수순이고 또 당연히 마땅히 취해야 할 엘리사의 행동입니다. 문제는 뭐냐? 그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엘리사의 행동 거지입니다. 엘리사가 이상한 행동을 해요. 죽은 아이의 시신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그 죽은 아이 시체와 딱 이렇게 포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입을 죽은 아이의 입에 맞추고, 자기 눈을 죽은 아이의 눈에 맞추고, 또 자기 손을 죽은 아이의 손에 딱 맞추는.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엎어 있고 이제 거기에 이제 누워 있고 엘리사가 이렇게 엎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서로 이렇게 포개해서 있는 거죠. 참 이상한 행동이 아닐 수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엘리사가 이제 그렇게 이 죽은 아이와 한 몸으로 포개니까 이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지더라. 저도 이제 죽은 사람을 많이 지켜보고 임종도 치렀는데 사람이 죽으면요 좀 시간이 지나면서 차가워져요. 피부가, 살이 차가워지고 굉장히 몸이 딱딱하게 굳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모으거든요. 근데 이 장의사가 이렇게 모으는데 되게 힘들어해요. 이게 굳어가지고. 저도 많이 이제 봤는데 지금 이 아이가 몸이 따뜻해진다. 무엇을 말해요?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생명의 기운이 이 아이에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엘리사가 이제 이번에는 일어나 가지고 방을 한 바퀴 이렇게 삥 돌아요. 한 바퀴 삥 돌고 다시 또 이제 아이의 그 몸에 자기 몸을 딱 이렇게 접히니까 포개니까
이때 이제 죽은 아이가 7번을 재채기하고 눈을 번쩍 뜨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동화 같은 얘기죠. 그러나 동화 같은 얘기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사실, 팩트로 믿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성경에 기록됐다. 성경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믿잖아요. 이 아이가 살아나는,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지금 이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아이에게 취한 행동이라는 거죠. 아이의 몸에 올라가 가지고 자기 몸을 그대로 포개인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엘리사가 하나님께 뭐 기도했더니, 혹은 엘리사가 안수했더니 죽은 아이가 살아났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엘리사가 기도한 장면은요, 딱 한 절만 처리하고 있어요. 33절이죠. 33절 보면은 엘리사가 문을 닫고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기도했다, 한 절만 딱 처리하고 있고, 그 다음부터, 그렇죠? 기도한 다음 그 다음의 행동, 이어지는 엘리사의 행동에 지금 성경은 이렇게 쫙 부각을 싣고 있다라는 거죠. 기도하고 나서 취한 엘리사의 행동을 쫙 클로즈업하고 있고, 그 엘리사의 취한 행동이 죽은 아이를 살려내는 기적으로 이어졌다. 이거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중심 팩트입니다. 중심 주제인데, 자, 지금 이 죽은 아이가 살아난 것은 엘리사가 자기 몸을, 이 죽은 아이와 몸을 포개는 그런 행동에 열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죽은 사람과 그 자기 몸을 포개는 이 엘리사의 이런 행동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죽은 사람 몸을 포개했다고 어떻게 이 죽은 아이가 살아날 수 있는 이런 기적으로 이어졌는가라는 점이죠. 왜 그랬습니까?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기적입니다. 오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이 기적이라는 것을 엘리사가 취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사랑이 기적입니다. 사랑이 기적을 낳는 거예요. 사랑하면 기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든 매사가 똑같아요. 사랑할 때 거기에 기적의 현장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이 베풀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기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 어떻습니까? 요즘 최근에 인터넷에 그런 기사가 가끔 올라오더라고요. 어떤 재앙이나 어떤 뭡니까 이런 불, 그렇죠? 그리스에서 불도 났잖아요. 그리고 또 교통사고, 지진 이런 데 가끔 보면 엄마가 자식을 어떻게 했어요? 품고 있잖아요. 자식을 꼭 품어갖고 엄마는 죽는데 자식은 살아나는 거예요. 기적이죠, 기적. 그 자식이 어떻게 살아났어요? 엄마의 사랑 때문에 자식이 살아난 거예요. 사랑은 기적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남녀간의 연인의 사랑은 기적을 낳더라고요. 서로 사랑하니까 하늘의 별이라도 따줄 것 같아요. 기적 아닙니까? 사랑은 기적을 낳는 거예요. 사랑하면 기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왜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식으니까 기적이 별로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사랑이 회복되면, 또 사랑이 충만하면 여전히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유치부 이제 여름 성경 마쳤고, 또 초등부 이제 어제 여름 성경 마쳤고, 오늘 또 내일 또 이제 물놀이 가는데, 제가 이렇게 보고 들은 바로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대요. 기적이. 어떤 기적이냐? 예년보다 그 우리 성도님들의 후원금이, 그 돕는 손길, 뭐 또 수박이든 아이스크림이든 물질이든 돕는 손길이요 3배가 많아졌대요. 와, 할렐루야 아닙니까? 기적이잖아요, 기적. 저는 그 기적이에요. 사랑하니까 이게 뭐예요? 주머니가 열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베푸는, 이 사랑하니까 막 베풀고 나눠주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 제가 세일의 강단 기도 동안에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사랑만 회복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이참에 더 한번 간증할까요? 세일의 기도 동안, 세일의 강단 기도 동안에 제가 기도한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세일의 강단 기도 하기 전에 3주 전에 교회가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렵고 조금 이제 마이너스니까 목사는 피가 마르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보면은 참 잠을 못 자면서 피가 마르죠. 그래서 이제 그 참에 저 참에 이제 세일의 기도 들어갔는데 기도 들어가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 이렇게 재정을 마이너스고 모자란데 제가 보니까 그 한 1,000만 원이 비는 것 같아요. 대충 1,000만 원이 좀 모자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1,000만 원을 누가 헌금할 수도 없고 헌금할 사람도 없고, 하나님, 어떤 사람, 우리 교인 중에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또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원래 예상에도 없던 보너스라든가 어떤 롯데 당첨이 된다거나 부동산을 이렇게 그죠? 팔았다거나, 그래서 그분의 11조가, 그죠? 그 수입의 11조가 1,000만 원이 되게 달라고, 우리 교회 부족한 재정을 좀 메꿔달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분 이제 뭐예요? 그분은 그분대로 좋은 거죠. 원래 그죠? 이 예상이 없던 또 하나님의 복으로 수입의 복을 주셨으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또 거기에 대한 헌금이 들어오니까 이제 좋은 거고, 서로가 좋은 거더라고요. 그런 기도가. 그래서 그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공짜가 없어요. 들어주시고, 근데 들어주셨는데 딱 반만 들어주셨어요. 반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반만 들어주셨고 나머지 반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나머지 반이 남아 있는데 믿음으로 여러분 취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딱 취해갖고 나머지 반을, 그렇죠? 할 수 있잖아요. 그 이게 뭡니까? 그 반에 대한, 그 반이 11조라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한 수입의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기적이더라고요. 기적 아닙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이 기적의 연속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이죠. 그렇죠? 그분이 그냥 쉽지 않거든요. 원래 생각하지 않았던 그 과외 수입에 대한 그 11조를 드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퇴직금에 대한 11조 드리는 거, 어떤 부동산을 매매한 수입에 대한 11조 드리는 거, 이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드리는 거는 믿음이고 또 사랑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 교회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기적을 낳는 거예요. 사랑이. 자, 그럼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그럼 사랑이 과연 뭐냐? 사랑의 본질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걸 사실은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어떤 사람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할 거예요. 제가 예전에 박수홍이 하는 그 광고 보니까 사랑은 동사다. 막 헌혈에 대한 광고 같아요. 헌혈. 박수홍이 헌혈을 광고하면서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에 대한 정의죠. 물론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동사다라는 말은 사랑의 본질이라기보다는 사랑의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결과. 그러니까 사랑하면 이게 행동으로, 헌신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 전에,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랑의 본질이 뭐냐? 본질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사랑을 규명하는 게 필요해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에서 말하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본질을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행동으로 나오죠. 사랑은 당연히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나와. 이건 결과고,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사랑의 본질이 있다라는 거죠. 본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본질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면 사랑의 본질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그 정체가 뭐냐? 오늘 본문 엘리사의 행동이 그걸 보여준다라는 거죠. 죽은 아이를 자기 몸과 딱 포개는 이 행동을 보니까 사랑이 이거다 라고 열왕기 사가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이 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엘리사의 행동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엘리사는요, 죽은 아이와 자기를 한 몸으로 포개고 있어요. 지금 죽은 아이를 자기와 똑같이 여기는 작업이다라는 거예요. 죽은 아이를 자기와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몸과 죽은 아이의 몸을 하나로 묶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보세요. 오늘 시작부터 심상치가 않아요. 32절부터 보면 이 아이가 어디에 누워 있어요? 엘리사 자기 침상에 누워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벌써 죽은 아이와 엘리사가 서로 뭐요? 하나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로 묶어 있는 겁니다. 묶어 있으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엘리사의 입이 죽은 아이의 입과 포개지죠. 엘리사의 눈이 죽은 아이의 눈과 포개져요. 엘리사의 손이 죽은 아이의 손과 포개지고 있어요. 죽은 아이와 엘리사가 서로 하나로 연대해 있다. 하나로 묶여져 있다. 곧 엘리사는 지금 그 죽은 아이를 향해서 자기와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시. 이거 쉬운 말로, 동일시는 어려운 말이죠. 이거 쉬운 말로 엘리사는 이 죽은 아이를 향해서 아이야, 너는 나야, 너는 나다라고 지금 그것을 표현해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가 이 죽은 아이를 향해서 야, 너는 나야, 너는 나와 동일해, 내가 너를 똑같이 나로 여겨. 그것을 지금 이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것이 사랑의 본질이에요. 상대방을 나로 여기는 거, 상대방과 나를 동일시 엮는 거, 이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이고, 이런 사랑이 기적을 낳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란 말은요, 본질적으로 관계를 전제합니다. 뭐를 전제한다고요? 관계.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으면 사랑이란 말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가 않죠. 사랑이란 말 쓸 수가 없죠. 이 사랑이란 말은 필연적으로 관계에서 발생하는 단어다라는 거죠. 자, 그것을 기억하시고, 자, 우리가 한번 인류에 한번 기원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우리 초등부들한테 설교했는데, 여러분, 우리를 낳아준 부모님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부모님을 낳아준 또 할아버지가 있죠. 할아버지 위에 올라가면 증조 고조 쭉쭉 올라가면 있잖아요. 쭉쭉쭉쭉 하여튼 몇 백대 몇 천대 쭉쭉쭉쭉 올라가면 맨 꼭대기에 누가 있겠어요? 한 사람이 있겠죠. 그 한 사람의 성경은 누구라고 그래요? 아담. 그렇죠? 아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올라가고 보면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봐도 한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한 사람의 성경은 누구다? 아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의 70억 인구는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아담에서 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물론 정확히 말하면 노아의 후손들이죠. 왜? 한번 이게 뒤집어졌으니까. 근데 노아도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첫사람 아담의 후손입니다. 다 올라가면 아담을 만나게 돼 있어요. 아담이 우리의 첫 인류 기원이에요. 조상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아담 혼자에서 우리 70억 인구가 나왔을까요? 그게 아니죠. 그 당시 아담 옆에 누가 있었어요? 하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결혼함으로 거기서부터 이제 인류 70억 인구까지 이렇게 번성이 된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아담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어요? 아담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흙으로 아담을 빚어 갖고 코에 생기를 확 불어넣으시니까 아담이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담 옆에 있었던 하와도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하와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아담 속에 있는 뭐를 가지고 갈빗대를 꺼내 가지고 그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고 아담 옆에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의 그 창조 좀 달라요, 그렇죠? 하와는요 아담 속에서 나온 거예요. 아담 안에 하와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나온 거죠. 그걸 아담이 알아본 거예요. 내 안에 있었는데 너는 난데, 그 고백이 뭐예요?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이 자기 속에서 나온 하와를 알아본 거예요. 너는 나네, 내 안에 너 있었어. 바로 그게 뭐예요?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원리라는 거죠. 관계. 그게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관계에서 발생하는 정신이고 원리,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관계를 전제한 단어라고 했잖아요. 아담 혼자일 때는, 관계가 없을 때는 뭐예요? 이 사랑이란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와가 나오면서부터 어떤 관계가 형성되면서부터 사랑의 원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관계에서 다른 사랑, 그렇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그 타인에 대한 인식, 이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납니다. 내 안에 당신이 있습니다. 이게 사랑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요 본질적인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우리 인간은 그렇게 존재하게 돼 있어요. 인간, 간이 뭐예요? 간, 사이간자. 사람인자, 사이간자. 사이간, 그렇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상대방이 나인 줄 알고, 내 안에서 나온 줄 알고, 당신은 납니다, 내 안에 당신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 그러니까 인간은 처음부터 단도가일 수 없어요. 인간은 처음부터 사회아,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인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을 알고 사랑을 고백할 줄 알 때 그게 인간이에요. 이거 모르면 인간이 아니에요. 짐승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나와 동일시 여기는 거, 그게 사랑이고, 그게 인간이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라는 거죠. 이게 성경이 처음부터 그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 됩시다. 우리 인간의 인간성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와 동일하게 여길 줄 아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입니다. 당신은 나입니다. 당신 안에 나 있습니다. 당신 안에 나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는 사람만 인간이에요. 그게 제대로 되는 인간, 원래 인간의 자리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인 줄 아는 사람, 타인을 나로 여기는 사람. 그러니까 사실 거기서 모든 인류의 지구촌이라는 말이 또 파생이 되는 거거든요. 예. 지금 엘리사가 하는 행동이 뭐냐? 이 죽은 아이의 행동이 뭐냐? 아담이 고백했던 그 인간론을 지금 엘리사가 몸소 실천하는 거예요. 아담이 고백했던 인간론, 하와를 향해서 너는 나다. 아담을 하와를 자기와 동일시하고 있잖아요. 그걸 지금 엘리사가 알고 있고, 엘리사가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아이를 자기와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아이를 나로 여기는 거예요. 여기서 기적이 이어진다라는 거죠. 생명 역사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 말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을 말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뭡니까? 너는 나다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과 동일시 똑같이 여기셨기에 기꺼이 당신 자신을 내어줄 수가 있었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 안 됩니까? 여러분, 부모님, 특히 어머님의 사랑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어머니, 이 땅의 모든 어머니, 이 땅의 모성애,
어머니는 자기 뱃속으로 낳은 자식을 위해서 기꺼이 죽어줄 수 있는 분이 이 땅의 어머니예요. 그렇죠? 이 땅의 어머니들 보세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식을 살릴 수 있다라면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게 어머니예요. 엄마예요. 왜? 자기 뱃속에 낳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아빠들은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저부터도. 아빠는 안 낳았거든. 엄마는요, 자기가 낳기 때문에 그 자식이 자기의 분신이에요. 그 자식이 자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식을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가 있는 게 어머니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의 어머님의 사랑.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을 나로 여기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을 내어 줄 수 있는 사랑. 너는 나다, 이 사랑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기적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너는 나다,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 향해서 너는 나야, 내 안에 너 있었어, 나 너를 위해서 기꺼이 내 목숨을 내줄 수 있어. 내가 죽을 만큼, 내가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이게 성경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을 기꺼이 내어주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 항복하고 굴복하면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것에 영생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성경이잖아요. 상대방을 나와 동일시하는 거, 너는 나다. 이게 사랑의 본질이고 이게 사랑의 실천이죠.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엘리사가 그거 하는 거예요. 죽으나 일어나서 너는 나다. 처음부터 자기 침대에 누워 있었잖아. 몸과 몸이 포개고 있어요. 너는 나다. 자기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고 재채기를 하고 살아나는 기적이 이어졌다. 사랑이 기적을 낳는, 맞잖아요. 사랑이 기적을 낳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뭐라고요? 상대방을 나와 동일시하는 것. 오늘 이 너는 나다의 사랑을 이제 우리가 실천하고 적용해야 되는데 제가 세 가지를 제시할게요. 첫 번째, 너는 나다 이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고 적용해서 첫 번째는 기도해야 돼요. 자, 오늘 33절 보세요. 다시 보면 이제 문을 닫았잖아요. 두 사람뿐인데 엘리사가 뭐 했어요? 기도하더니, 기도가 먼저 나와요. 여러분, 상대방을 나로 여기기 위해서, 이게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때까지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미워 죽겠어. 아주 왼수 같은 왼수 덩어리 있어, 그렇죠? 여러분, 미운 사람 있잖아. 또 나한테 못되게 구는 인간들 있잖아, 그렇죠? 그런 사람 어떻게 너는 나다가 돼? 안 되죠.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 기도. 언제까지? 너는 나다가 될 때까지. 나를 아무리 미워하고 나에게 못되게 굴고 나를 그냥 씹는 그 사람이 너는 나다가 될 때까지 그 삶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기도하면 그래서 사랑이 돼요. 사랑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제가 늘 얘기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니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 정확한 원리 보여주잖아요. 먼저 문 닫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너는 나다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너는 나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사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미운 사람들, 여러분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 오히려 더 많이 기도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옆에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들으면 좀 그렇게 또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저 사람이 자기를 미워하나 보다, 그게 아니고 어쨌든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렇죠? 미운 사람일수록 그럼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셔요. 자, 두 번째, 엘리야 행동을 보세요. 엘리야 입이 아이의 입과 엘리야의 눈이 아이의 눈과 엘리야의 손이 엘리사의 손이 아이의 손과 서로 딱딱, 그렇죠? 이렇게 포개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자기의 눈을 아이의 눈으로 바꾸는 작업이에요. 엘리야가 자기의 입을 아이의 입으로 바꾸는 거죠. 엘리야가 자기의 손을 아이의 손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걸 갖다 다른 말로 하면 역지사지. 입장을 바꾸는 거 생각하는 거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지금 엘리사는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의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의 아이의 그 손의 행동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적용하는 것. 첫 번째 기도,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 역지사지라는 거. 역지사지 하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역지사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국가도 마찬가지라고요. 역지사지. 이 땅의 모든 갈등, 분열, 싸움, 역지사지 하면요 90% 해결됩니다. 90% 해결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끼리 아내와 남편이 역지사지 해보세요. 부모와 자식 간에 역지사지 해보세요. 교회에서 목사와 성도 간에 역지사지 해보세요. 그 가정이 천국이고 그 교회가 천국이에요. 저는 이 땅에 참 분열이 있잖아요. 갈등이 있잖아요. 노사 문제, 풀지 못하는 문제죠. 이 결국 답이 없어요. 역지사지 외엔 답이 없어요. 노사 문제, 세대 간의 갈등, 인연 간의 갈등, 다 사실은 역지사지로 풀어야 돼. 그게 안 되니까 문제로 계속 남는 거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동일시밖에 없어요. 동일시. 상대방을 나로 여기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고 말하고 듣고 행동하는 거예요. 역지사지. 이것이 당신은 납니다. 내 안에 당신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실천하고 적용하는 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가 죽으면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린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엘리사 행동을 가만히 보세요. 엘리사의 행동은요, 엘리사가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시신을 만지거나 시신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이 죽게 돼 있어요. 특히 그 레위 지파 제사장들, 그리고 이 엘리야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뭐 레위 지파는 아니지만 선지자. 누구보다도 율법에 빠삭해야 되고 율법을 잘 지켜야 할 엘리사가 율법을 지금 어기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저촉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죽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는 율법에 의하면 죽는 거예요. 지금 죽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실제 엘리사가 죽음의 자리에 자기가 자처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엘리사가 근데 죽었을 때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죠. 엘리사가 죽었을 때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더불어 나도 삽니다. 이게 성령이 말하는 원리, 생명의 원리예요. 모든 원리, 생명리가 다 똑같아요.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살아나요. 여러분, 우리 엄마들, 우리 산모들 다 기억하시죠? 애 낳을 때 여러분 죽었어요, 살았어요? 거의 90%는 죽었죠? 내가 90% 죽어서 낳은 게 핏덩어리예요. 엄마가 죽어야 새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야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모든 원리가 다 똑같습니다.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살고 그 죽은 사람도 나중에는 부활하게 돼 있어요. 근데 반대가 있죠. 내가 살면 다른 사람도 죽이고 나도 결국 죽어요. 이 사망의 원리죠. 이 생명과 사망의 원리. 그래서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명언은 성경적이라고 봐요. 이순신 장군 뭐라고 그랬어요? 생즉사, 누구든지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사즉생, 누구든지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이순신 장군 뭐 복음을 알았는지 성경적인 말을 한 거예요. 그거 굉장히 성경적인 말이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누구든지 살고자 하는 죽고, 죽고자 하는 산다. 내가 살면 다른 사람도 죽여요. 나도 결국 죽게 돼요. 그러나 오늘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도 살고 살리고 나도 부활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존심 얼마나 되겠습니까? 체면, 명예,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그거 왜 붙들고 있어요? 그거 얼마나, 그 몇 푼어치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지키려고, 그거 살려고 다른 사람 죽이잖아. 남편이 그렇죠? 혹은 아내가 각자 그 체면, 자존심 그거 살리려고 상대방 배우자를 죽이잖아요. 부모가 부모의 자존심, 부모의 체면, 부모의 권위 이거 살리려고 자식 죽이잖아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으로서의 자존심, 그거 지키려고 부모 죽이잖아요. 모든 이치가 똑같아요. 내가 살면 다른 사람 죽어요. 나도 결국 죽어요. 망해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살고 결국 생명의 공동체로 회복이 되고 부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셨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으로서의 자존심, 명예, 최면, 부귀, 영화, 보좌의 영광 다 내려놓고 다 죽이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창조주로서의 절대자로서의 권리 다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시고 당신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도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영생을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산 겁니다. 어떤 사랑? 너는 나다. 이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야. 내가 널 위해서 기꺼이 죽어줄 수 있어. 내가 죽기까지 너를 사랑해. 그래서 그분이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의 사랑, 죽으신 사랑,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이제 이 사랑을 입은 자로서 오늘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게 사실은 이게 민족적으로 이 전 지구 전적으로 이게 확대가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나입니다. 원래 내 안에 당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사랑을 실천하고 적용하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사랑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더 나아가 이 나라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상대방을 나로 여기는 것, 나와 동일시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인 줄 배웠고, 그 사랑을 하나님이 먼저 실천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살고 있는 기적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과 또 교회에서 성도 간에 당신은 나입니다. 내 안에 당신이 있습니다. 이것을 늘 알고 고백하고 실천하고 적용함으로 오늘 우리 가정이, 오늘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기적이 일상처럼 일어나는 기적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시